제가 예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엄청 귀여운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귀엽죠? 이게 뭐죠?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 아이고. 예. 고슴도치 두 마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그냥 이렇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 고슴도치에 뭐가 있다? 딜레마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슴도치의 딜레마.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뭐죠, 여러분? 아시죠? 추운 겨울이 됐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이 고슴도치가 너무 추우니까 서로 가까이 붙는 거죠. 여러분 추우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좀 붙어서 그 체온을 좀 느끼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콕 찌르는 거예요. 아야! 라고 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워요. 그럼 가까이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찔러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모습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딜레마라는 표현, 그래서 어정쩡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 딜레마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위를 가지고, 아니 이발기를 가지고 이 고슴도치의 이 가시를 자르면, 그러면 좀 가까이 가도 덜 찔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기다가 헝겊대기를 씌우든지 말이죠. 아니면 혼자 추우면 어떻게 해요? 외투를 입든가. 가까이 가서 찔러서. 그러면 여러분 고슴도치는요 딜레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의 문제 상황을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죠. 가시를 잘라내고 끌어안든지, 아니면 혼자 외투를 입고 그 추위를 견디든지 결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한 사람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총독 벨릭스라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통하여 과연 어떠한 벨릭스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벨릭스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이 벨릭스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2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고로. 그러니까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다는 거죠. 벨릭스는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벨릭스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한 재판에 대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너희를 처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자, 벨릭스는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조금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의 총독이면요 여러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총독이면 대단해요. 부산에는 누가 계시죠? 부산시의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시장님. 지금 부산에서 직선제로 뽑은 시장님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의 총독이었습니다. 재판권도 있지요, 행정권도 있지요, 군사권도 있지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총독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벨릭스라는 이 사람은요 원래 신분이 노예 출신이었어요. 근데 좀 똑똑한 노예였던 것 같아요. 이 노예였는데요, 황제 글라디우스의 후원을 입어서 이 사람이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욕을.
왜냐하면 겉으로는 분명히 총독인데 벨릭스는 원래 신분이 뭐였다는 거죠?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죠. 너무 잔인하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탐욕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이 벨릭스는요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이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 여기가요 어떤 지역이죠? 바로 고넬료가 회심한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빌립이요 자신의 딸과 함께 사역하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벨릭스는 기독교가 뭔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냐?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드루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를 통하여서 이 유대 지역에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상당히 자세히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벨릭스는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너희들이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귀신도 안 한다는 거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하여간. 그런데 그 정도의 지식은 귀신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 라고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벨릭스도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거는 자기를 때로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근데 거울을 보고 묻었네 라고 아는 것으로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묻었네 라고 하면 뭐하러 가야 돼요? 가서 씻고 얼굴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벨릭스는 분명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것만큼 그의 삶의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죠? 신앙은 뭐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뭐죠?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과연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요, 오늘 매우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벨릭스가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듣는 매우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재판은 연기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벨릭스가요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서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하고 같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다른 말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총독이면 그 유대 지역을 엄청나게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저는 꿈꿔왔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기관장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 전하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사실 뭐 우리 동장님한테 제가 뭐 권면도 하고 해서 우리 동장님이 성탄절 때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도 오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여러 사역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면 그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흔하지 않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 아내까지 옆에 앉혀놓고 복음을 듣는 이 자리, 이 순간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봅시다. 총독 벨릭스와 아내 드루실라는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인으로서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막내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부가 차분하게 앉아서요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을 듣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은 매우 놀라운 기회이자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분 회사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그 회사에 갑자기 회장님이 자네 교회 다닌다며 나한테 기독교가 뭔지 좀 알려주게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좀 얘기를 한번 할게요. 목사님 오시라고. 에이, 내가 바빠서 자네 교회 목사님을 만날 시간은 없다네. 그럼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답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과연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그냥 뭐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넘기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복음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요 복음을 듣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이에게 사도 바울이 그럼 뭘 전했을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이 2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아니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사형리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절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철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또한 장차 오는 심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벨릭스는요 이 말을 듣고 반응을 무시하지 않아요.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야 됐다 마, 야 가라 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말을 듣고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요 벨릭스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벨릭스의 삶이요 매우 부도덕했다라는 거예요. 부도덕했다라는 거. 벨릭스는요 뇌물을 좋아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부정부패가 있었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드루실라 이 여인이요 상당히
미모가요 절세 미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루실라와의 결혼이요 그냥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었어요. 이 드루실라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드루실라는 이제 오빠와 언니에 의해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랬는데 이 드루실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언니보다 더 예쁜 거예요. 언니가 시샘할 정도로 너무 예뻤는데 한 조그만 나라의 이 왕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오빠가. 그랬는데요. 벨릭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드루실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와 결혼했잖아요. 그것도 조금만 거기지만 왕가와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유대인 마술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루실라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마술사를 고용해서 뭘 했냐면 드루실라를 약간 그 심리적인 조정을 한 거예요. 조정을. 뭐 하냐? 그때 당시 이 드루실라가 이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남자랑 살면 불행하다. 너는 이 남자와 헤어져야 된다. 그 막 자기의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서 이 벨릭스가 유대인 마술사를 고용해 가지고 이 드루실라의 마음을요 완전히 그 남자에게서 돌이켜 버립니다. 그 이혼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벨릭스 아저씨가 잘해주니까 이렇게 벨릭스. 그래서 벨릭스와 결혼하게 되고 벨릭스는요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세 번째 부인 그 당시에 벌써 이러한 부도덕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음이 무엇인지 철저히 정욕을 탐심을 욕심을 정욕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의 장차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벨릭스가 덜컥 자기가 한 일이 생각나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엄청난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도와주마 용기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요 때로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 우리의 부끄러움 그것들이 때로 드러나기도 한다니까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너무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요 말씀을 듣다 기절을 해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세게 다가오니까요 그냥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라는 거죠. 지금 벨릭스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요?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요 쉽게 말하면 특별 말씀 과외까지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엄청난 기대를 하게 돼요. 우와 이 벨릭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변화시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세 번째 벨릭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하나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그 뭐냐면 벨릭스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벨릭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벨릭스 그런데 오늘 이 벨릭스 증후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보세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벨릭스의 치부일 수 있습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냥 일 잘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형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아이고 좋은 말 많이 잘 들었다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요, 바울은 벨릭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간파하고 그의 마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춤형으로 전한 거죠. 우리에게요,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저는 복음 전할 수 있다고 봐요. 바울 지금 그거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긍정적인 반응이죠, 대답을 했습니다. 엄청난 대답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벨릭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뭐 하라는 거죠?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은 가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죠. 복음으로,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 증후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벨릭스 증후군이라는 건 뭘까요? 벨릭스의 모습 보십시오. 복음 알고 있습니다. 복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벨릭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두려움, 나의 이 공포를 능히 해결하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라는 뭐가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단이. 그런데 벨릭스는 뭘 하기를 결단했어요? 결단 유보입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내가 부르겠다. 벨릭스 증후군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벨릭스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도전에 두려워했지만 결단을 미루는 겁니다. 이게 벨릭스 증후군이에요. 결단을 미루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벨릭스 증후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벨릭스 증후군이 많지 않나요? 선교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심이요, 흐려져요. 잊고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 증후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 맞아, 사랑방 식구들을 사랑하고 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하는 벨릭스와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데 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뭐, 미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 시어머니 그냥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지금까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건 아닙니다만, 뭔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을요, 뭐 하죠?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 것. 벨릭스 증후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도전이 있어요. 삶에 대한 결단과 결심, 각오가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말씀 창고에는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수많은 말씀들이 그냥 창고에 쌓여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후년에 결심할 거, 이거는 내일 할 거. 근데 그 내일이요, 내일이 되면 또 모레가 돼요. 항상 내일 한대요. 내일. 항상 내일이에요. 내일. 벨릭스 증후군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벨릭스 증후군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늘 방해가 있어요.
우리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요, 좀 천천히, 그래 좀 살살,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00일 성경 읽기 합니다. 100일 성경 읽기를 해요. 줄기차게 올라오던 그 아멘이 조금 약해지기도 해요. 약해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지금 읽고 있는 건 ESV, 영어로 된 성경. 줄기차게 아멘이 많이 올라오다가 요즘에 조금 약간 시들해요. 약간 시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저도요, 어떤 때 이제 막 아침에 뭐 새벽에 비몽사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막 성경을 딱 펴고 딱 채비를 하고, 저는 서서 성경을 좀 읽는데요, 이걸 딱 펴놓고 그 다음에 mp3를 들으면서 쭉 이렇게 읽는데, 때로는요 이게 막 민기적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럴 때는요 그냥 확 틀어버립니다. 이거부터 틀어버립니다. 먼저 틀어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그런 막 아이고 이거 빨리 읽으러 가야 되겠네. 그래서 성경 피면서 이렇게 그냥 거기에 서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행동할 때 너무나도 미적하는 베스도 증후군이 있지는 않습니까? 베스도 증후군이요. 그 말씀을 지금 실천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순종했다면 지금 나는 많이 달라졌을 거야. 마치 이 시험을 본 수험생이 아이고 내가 그거 조금만 더 봤으면 이거 맞을 텐데, 아이고 내가 이 25쪽까지 봤는데 26쪽 셋째 줄에 이게 있네,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봤으면 이게 그 맞을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 순종할 도전, 순종할 자극,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두려워하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 창구에 그득하게 있지 않습니까? 베스도 증후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어디 메모라도 해놓고요 그분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 꼭 어떠한 필요가 있을 거예요. 꼭 그런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민감함을 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요 땅에 묻어서 그냥 움직이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어제 우리 투병 중이신 한 성도님을 가서 찾아뵙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뭐 한 3년간 암 투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참 많이 좋아하셨더라고요. 많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고 예전보다 너무 상태가 좋으시고, 예전에는 숨쉬기도 힘들어가지고요 산소 줄을 끼고 집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산소통 끌고 다니면서. 근데 요즘에는 호흡도 좀 많이 좋아지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많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갈팡질팡할 때, 그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러한 순간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목사님이 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게, 그 고비고비 너무나도 힘든 때를 하나 넘고 하나 넘을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었다고. 그 남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뭐 운에 맞아서, 운도 한두 번인데 이게 내 아내의 치료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남편분이 옆에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냥 아내 따라서 덜렁덜렁 나오는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뭐 생각나네, 그냥 기도하고 말지. 아니요,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그걸요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때마다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생각나게 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그거를요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까? 그걸 따라 움직여 보세요. 그러하면 그때 그 결심과 그 순종을 통하여,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벨릭스 증후군을 넘어서야 돼요. 아이, 뭐 오늘 아니면 뭐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언젠가 하면 되지, 그러면서 넘겨왔던, 순종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감동들, 감격들, 기도의 응답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순종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통해 빛을 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빛을 보게 해야 돼요. 벨릭스 증후군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벨릭스에 또 양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건요, 뇌물을 추구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벨릭스는요, 바울에게서요 뇌물을 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관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뇌물은 사실 법적으로는 어긋난 거였어요. 하지만 관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뇌물이 없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간 큰 사람들이 막 뇌물 지금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판결을 흐리게 하는 거죠. 하지만요, 만약에 바울이 뇌물 썼으면요, 아마 곧 풀려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뇌물 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벨릭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도 있어요. 그런데 뭐도 있는 거죠? 내 인간적인 욕심도 있는 거죠. 욕망이요, 사그러들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 벨릭스의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요? 우리의 욕망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욕망들을 거기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두 개를 나는 다 섬길 수 있겠다? 아니요,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벨릭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자아의 욕망들이요, 그대로 표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 말씀에 대한 두려운 생각도 들고 반응이 보여요. 감정의 정서에 변화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욕망, 욕구들을 다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순종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죄에 대한 순종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두려운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 증후군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 벨릭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이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듣자라고 마음의 빗장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야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서 가야지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음에, 나중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변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벨릭스 증후군을 넘어서야 해요. 우리의 삶에서 벨릭스 증후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은혜를 통한 변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듣고 마음의 변화가,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는 것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살아내고 행동하여 변화하는 것까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